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는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적인 신입니다.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본다. 저는 생각하기를 회개가 무엇인가? 그 회개는 두 방향을 동시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는 과거를 예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과거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저 지나간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회개는 항상 지나간 이야기를, 과거를 돌이키며 어찌 보면 그 당시를 모면하고자 하는, 혹시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아니면은 징계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는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죠. 뒤만 바라보는 것은 외식이요, 동시에 바라보는 것은 진심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란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괴가 토해 놓은 것을 또다시 마신다는, 먹는다는 것만큼 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현, 드디어 세례 요한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때,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언제 어느 시대였는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오늘 쫙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을 하고 무너지는 그때에 오늘 하늘로부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는 줄곧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고, 하필이면 오늘 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겠는가? 당대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앞에 나열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앞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이 잘 되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저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 사가랴 정말 훌륭한 삶과 인격을 가졌던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동시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가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서 아들 요한이 나온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또 훌륭하지 못한데 아들이 또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또 빛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뭐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우상 깎는 자였지요. 우상을 깎아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니까 아버지 데라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임하는 그자,
그자는 아버지 이름도 빛납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자, 그를 통하여 주변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자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말씀이 임하면 그 집안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도대체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당대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이 임할 때에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그리고 그 빈들은 이 요한이 늘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미래의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던 장소가 이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자, 그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를 통하여 예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단계별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부터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늘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들녘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자입니다.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 불렀던 자입니다. 고요한 들녘에서 목동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말씀이 임하여서 위대한 왕가 다윗의 왕가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면 어떻습니까?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요한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들이라. 성경에는 빈들이라. 빈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오늘 그에게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환경을 통하여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세례 요한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었던 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소개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을 바로 세례 요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심령이 빈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빈자루를 들고 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쏟아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무엇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는 빈들이라야 합니다. 빈자루라야 합니다. 빈자루를 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갔던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을 만나러 갔던 그 형제들,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갑니까? 빈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빈자루를 갔을 때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자루를 들고 빈 마음으로 오고 가난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무엇인가 부족하였어, 연약하였어, 주님, 나는 빈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고독할수록, 마음에 상처받은 자일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은 홀로 있었습니다. 들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자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오늘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말씀이 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단강으로 갔다. 여러분, 요한이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요단강으로 갔다. 이것은 물론 세례를 주기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은 굉장히 낮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이 높이는 갈릴리 해수면보다도 200m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것인지 알겠죠. 거기에 반면하여서 예루살렘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높은 지대에서 갈릴리보다도 또다시 해수면 갈릴리보다 200m 또 내려갔으니 요단강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자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이 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돌아가면 오늘도 낮은 자로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말씀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중직자일수록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 신앙생활한 자가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랫동안 말씀에 접해 있는 자, 중직자나 그런 자들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굳이 계급이 있다면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가장 숙이세요. 숙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중직자들이 숙이는 겁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밑창에는 1층에는 중직자가 들어가는 거죠. 가장 밑에. 그래야지 방주가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2층에는 조금 신앙생활한 사람, 3층에는 가장 최근에 온 초신자. 그래서 그 배는 오랫동안 탄탄하게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똥을 사더라도 턱턱 털 수 있는 거. 새가 똥을 싸면 고양이가 털고, 고양이가 똥을 싸면 사자 코끼리가 턱턱 털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안전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라보면 중직자 여러분들이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어느 환경이 환란이 우리 교회에 막 닥친다더라도 절대로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숙이잖아요. 숙이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계급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계급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가장 높은 계급이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는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 모습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오래 갈 겁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령 말씀이 임한 교회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혼 구원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목이 터져라. 예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축복받고 다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엄부에 떨어지고 있는데 방치하고 방관하지 못하고 방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이 TV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막 사람이 베란다에 매달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할 때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방서에서 달려오고 밑에서 막 박수치고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막 그런 모습 봅니다. 불은 막 타고 있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소방서 밑에 가다 큰 고무풍선 같은 걸 내려놓고 여기 뛰어내리라고 그런 모습 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타서 막 죽겠네 지금.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는 태연하거든요. 내 가까운 사람이 불타 죽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갑자기 올지, 그 누구에게 갑자기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지나는데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불나가지고 불타가지고 지금 베란다에 매달려 있어요. 열차가 지금 달려오고 레일 위에서 앉아서 누워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보고 잘한다고 지나가면서 그러겠습니까? 빨리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이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이 임하니까 영혼 구원에 놓치지만, 영혼 구원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목이 터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고 고백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는 그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계급이 초신자예요. 가장 낮은 계급, 낮은 포복을 하는 계급이 중직자, 저를 포함하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마도 몇 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